그동안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6번에 걸쳐서 설교를 이어왔습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이 정말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 많은 성도들과 또 사역으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 시내로 하나님께서 기근과 함께 그를 피신시킨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한 과부댁을 만나서 죽을 운명에 처해진 과부댁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3년 반을 동행을 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에 죽은 그 아들을 살려내면서 믿음이란 이런 거다, 믿음의 임계질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를 다시 한번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큰 빗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동안에는 외적인 세력과 전쟁을 치렀다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자기 기질과 성품, 이것과 싸워야 되는 그 내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울증입니다. 엘리야를 포함해서 어느 인간도 슈퍼맨이 아닙니다. 누구든 우울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외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우울증 같은 내적인 갈등과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돌파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싸우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리고 싸웠다면 반드시 돌파가 있어야 하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깊은 아픔의 터널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과해야만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깊은 암흑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역시 이런 깜깜한 사건들이 언제나 끝날 것인지, 언제 다시 인생의 서광이 비칠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침체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는 누구입니까? 갈멜산상의 전투를 기억하시죠?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함께 홀로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하늘의 모든 주권과 통치가 바알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증명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승리는 오래 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승리의 정상에 서 있을 때 또 한 번 이세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내일 맘때가 되면 너도 우리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마치 싱크홀에 빠진 사람처럼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첫날까지 목숨 걸고 그들과 싸웠던 그 믿음, 그 담대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브엘세바까지 무려 150km를 도주를 했고, 또 거기에서도 사환을 떼어놓고 광야로 하룻길쯤 더 들어가서 약 32km 더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 숨어버립니다. 그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할 만큼의 싸우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중에 큰 위기입니다. 자, 오늘은 7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라. 자, 옆에 분하고 나누시겠습니다. 위기를 돌파하십시오. 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죽고 싶은 엘리야, 죽고 싶은 엘리야,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 열왕기상서 19장 4절에 보면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왔던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모습입니다. 육신은 곤고해졌고 감정은 추스를 수 없을 만큼 혼란해졌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죄책감과 고독과 염려 등이 한꺼번에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번아웃되어서 주저앉았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후회됨이 없이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만큼이나 후회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무엇 하나도 믿음으로 돌파하거나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마냥 죽겠다 힘들다 하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시련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엘리야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침체와 우울증은 전 인류 공통의 문제입니다. 감기처럼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흔한 현상입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침체와 우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잠시 앓다가 지나가지만 거의 매일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었던 다윗도 에레미야도 하박국도 요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8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우울증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하박국 1장 13절 이하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4장 3절에서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본문 10절에서 엘리야는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부정적인 것을 너무 과장시켜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를 죽이려 한 사람은 권력자 이세벨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엘리야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절망하지는 않았을 건데, 엘리야는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남아있는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본문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밖에 보이질 않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없어지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고 싶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이 자리에서 끊어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왜 죽고 싶어질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현실을 크게 볼 때 죽고 싶어집니다. 본문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했다. 이 형편,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너무 멀리 배 있습니다. 주님,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산 넘어 산입니다. 원수는 오히려 더욱 반발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그러나 그는 이것을 너무 과장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처해진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형편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추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을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빠져나갈 구실로 삼는 것, 이것을 감정적 추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밖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나면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을 거다.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상황이 오면 감정을 외부로 발산시키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지요. 물론 속으로 꿍하고 사는 것보다 밖으로 표현하고 발산하는 것이 우선은 정신 건강에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몇 살을 이렇게 풀어갈수록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진정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함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죽고 싶어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도 내 생명 보존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만큼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놔보라 하세요.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독선이고 교만이에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극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쭐거리거나 혹은 배신감을 사귀면서 우울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가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일종의 비교 감정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각각 유일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누구하고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극대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죽고 싶어집니까? 주어진 현실을 너무 크게 과장되게 해석을 할 때,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할 때 사람은 자기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래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나만 죽어버리면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신가요? 위기를 돌파라. 세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곳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성공과 승리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긴장이 풀리면 허를 찔립니다. 엘리야는 승리의 그 자리가 항상 유지될 줄만 알았습니다. 1등은 좋은 것이지만 그 1등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을 잃을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부여는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잃었을 때는 상실감이 더 커지고 불안도 더 커지는 겁니다. 정상에 오르는 거 좋은 것이지만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인간이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증의 대부분은 이런 상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와요. 우울증이 뭡니까? 상실감으로 인한 불안 증세, 이것이 우울증입니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무한대합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 앞에 아직 최상의 날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최고로 성공한 날보다 더 좋은 날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다 주인공이에요. 불필요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오직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동력자가 있고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내가 보호를 받기에 충분한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영웅이 아닌 완전 패배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18장까지는 엘리야의 대승리의 장면입니다. 영웅의 모습이에요. 박수와 찬사를 받습니다. 바을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호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9장에서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에요. 나를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왜 사역의 자리를 떠났느냐? 왜 사역의 자리를 떠났느냐? 그런 말이에요. 10절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자를 다 죽였고 이제는 자신까지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희생해야 합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역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명분으로도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세 번째,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라는 말이에요. 환경도 보지 말고 너 자신도 보지 말고 나의 임재 안에 거하라. 11절입니다.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는 것을 그는 봅니다. 엘리야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지요. 바람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났지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유력의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세미한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크고 놀라운 극적인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여전히 조용하게 머물고 계신다는 것을 그에게 기억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멜산 정상에 불이 떨어질 때만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생각하느냐? 가장 안전한 것은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 여호와의 품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기름 부음. 본문 1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너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 말이야. 끝났다. 네가 못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뭘 원하겠느냐?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로 하여금 선지자가 되게 하라.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여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사라는 단어예요. 마사. 이 기름 부음은 직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붓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에게만 부어진 특별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선자라든지 제사장에게만 제한적으로 행해졌습니다. 하사엘에게 아람 왕의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라. 이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며 끝까지 버틴 엘리야를 하나님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주문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에 5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을 성별시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세 번째는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무엘상서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이 말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그 기름 부음이 있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네 번째,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리고 5번째, 기름 부음은 축복과 승리를 말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엘리야가 단독으로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한 해 만에 말이 됩니까?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뭘 어떻게 다 했는데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됐다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다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모든 것을 접어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도 싫고 사역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과거가 그립고 하늘을 보고 꽃을 봐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해완과 통절한 마음이 주야로 음식이 될 때가 있어요.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증이나 피로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그는 위험해집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도 그는 그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누구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낙심은 질병이에요. 낙심은 언제나 재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낙심은 전염성이 강해서 낙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에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그 사람 자신이 선택한 결과물이에요. 낙심했다면 이미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낙심하기로 누구에게 핑계나 탓을 돌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새로운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있는 믿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머물 것은 예배의 자리요 사역의 자리입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열정의 사람 엘리야에게 위기가 왔어요. 열정이 있더라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더라도 앞뒤 좌우의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열정의 불을 끄셔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이 다시금 일어날 불씨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길을 보면 그 불씨를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제철소에 있는 고로와 같은 게 있어요. 이 고로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것도 활활 타올라야 돼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고갈되면 모든 열정이 식어지고 열정의 불이 꺼지면 우리 인생도 파산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명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말한 그대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났고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2주 후면 성령 강림주일이요,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깨워서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능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게 다시금 이 불을 붙여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못하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하는 말 내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자 내가 생명 걸고 감당해야 될 나의 일입니다. 주님, 무익하지만 내 안에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